사순절 22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아도 괜찮고 천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아도 괜찮고 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탄식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이유가 내 인생이 작아서 문제가 되고 천해서 문제가 되고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없는 인생들은 더 많이 모으려고 몸부림치고 저 부족한 인생들은 부유한 인생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천한 것이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작아도 없어도 천해도 심지어 길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내 작은 거, 내 없는 거, 내 천한 거,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 34절에 그래서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그 인생은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우리 주인께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저
오늘 3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시려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난 것을 보고는 도보로 이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더 빨리 왔고, 오늘 본문 33절에 더 먼저 왔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3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기 이 단어의 밑줄 좀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곳에 달려와, 그 다음에 또 이 단어의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먼저 갔더라. 질문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보십시다. 배가 빠르겠습니까? 걷는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배가 빠르지요. 당연히 배가 빠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연히 배가 빠를 터인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요, 이들이 더 빨랐다는 겁니다. 여기 달리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급히 달리다, 무모하게 달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배가 빠른데,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배가 빠른데 2000년 전에 이 무리들은요 배보다 빨랐습니다. 배보다 빨랐고 배보다 먼저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곳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사실 울컥했습니다. 이 없는 무리들, 이 못난 무리들, 이 답답한 무리들, 자기 먹을 양식 하나, 떡 한 조각 없는 인생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가시는 것보다 먼저, 주님이 가시는 것보다 빨리 달려와서 주 앞으로 달려나오는 인생들의 모습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배보다 빠른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걸어서는 배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빨랐던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요, 달렸다. 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싶어서 예수 잃어버릴까봐, 예수 못 볼까봐 이들이 달렸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수를 향한 배고픈 마음, 예수를 향한 목마른 마음, 예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일러주시는데, 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달렸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 이들과 상관없는 저도 마음이 울컥하는데, 달려나와 예수 앞에 먼저 달려나오고 빨리 달려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는가,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린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달려나오고 영상으로 달려나온 종들이 아니라 예수 앞에 달려나온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 앞에 달려나온 종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34절입니다. 가르치신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인생, 길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에게 말씀을 일러주시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아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아니 산헤드린 공회원이 베드로를 뻔히 아는데 얼마나 무식한지 아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다가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까막눈 같은 인생, 죄송합니다, 귀머거리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를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모르고 하버드대도 모르고 옥스포드대도 이게 뭐 문제를 만나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인생에게, 세상에 까막눈 같은 인생에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요, 보이는 역사, 들리는 역사, 깨닫는 역사, 아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에게요, 학벌은 없어도 보이는 역사, 아는 역사, 깨닫는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이 단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인생을 주님께서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모르면은 주님이요 또 말씀해 주세요.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날 따라와라. 그런데 베드로가 시험 들고 실족해서 범죄에서 주님을 떠나잖아요.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또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또 주세요. 날 따라와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인생, 따라가다가 실족한 인생, 따라가다가 시험 든 인생, 그 인생 그 직분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은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또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14절에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은요, 약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 길이 없는 인생,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요 고쳐주십니다. 생각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영도 고쳐주십니다. 인생을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는 인생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도 고쳐주시고 길이 없는 인생도 고쳐주시고 도저히 쓸모없는 인생도요 우리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동일한 부르짖음이 있는데, 복음서를 제가 보다가 이거구나. 제가
깨달은 그 한 문장이 있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저의 카톡 대문 글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2층 목양실 쟁반 밑에, 쟁반 가운데 오봉이 달려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붙어져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종이 작으니이다. 저의 평생의 소원,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 때문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해서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불쌍해서 예수의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큰 나무만 받아요. 목회자라도 성령 충만 아니요. 직분자라도 성령 충만 아니요. 성도라도 성령 충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십디다. 큰 나무에게만 성령 불벼락이 떨어진다고. 사람이 볼 때는 어떠할지라도 큰 나무, 그러니까 작은 나무, 묘목 같은 인생에게는요, 성령의 불벼락이 안 떨어집니다. 12 제자에게 성령의 불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2000년이 지나도 12 제자 이름을 압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큰 나무에만 성령의 불벼락이 떨어진다. 근데 하나님, 인생 중에 하나 불쌍히 여겨서 성령의 불벼락을 주는 인생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이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순절 22번째 날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긍휼이 내 인생의 실력이요, 내 가정의 실력이요, 내 사업장의 실력이 되어지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의 긍휼이 내 평생의 실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작아도 괜찮고 천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예수가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못나도 예수가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워도 예수가 붙잡아 주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예수가 붙잡아 주시는 종이 있고요, 목사인데 아니요, 목사든 중직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청년이든 아이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예수가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십시다. 내가 아이가, 내가 청년이고 내가 장년이고 내가 직분자고 목회자고 누구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떡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저녁역에 내 인생이 지금
황혼역인지 내 인생이 정오인지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님이 부르셨고요, 100세 때에 이삭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은요, 내 나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학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실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학벌에 목매고 외모 잘난 사람, 예쁜 사람 찾는 것이 우리 세대 아니겠습니까? 외모 지상주의, 학벌 지상주의, 백 지상주의, 실력 지상주의. 아니요, 그거 여러분 헛것이라는 거 우리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만나보니까 알잖아요. 경험해보니까 알잖아요.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수가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41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41절입니다. 가지사.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다음입니다, 가지사. 여기 가지다라는 저 원어를 보시면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꽉 붙잡다, 힘을 다해서 꽉 붙잡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꽉 붙들다, 꽉 붙잡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니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신학자들이 이 정도 되면 2만 명 정도쯤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고작 있는 거는 다 아침 점심 다 먹어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지금 저녁 때인데 남은 거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떡 5개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보리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밀떡을 먹지 보리떡을 안 먹습니다. 보리떡은 짐승이나 가축의 사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어미가 아이에게 보리떡을 싸줬겠습니까? 보리떡은 짐승이나 가축이 먹는 천한 떡이고 천한 사료였습니다. 그런데 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거 적은 숫자고 천한 숫자고 답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니, 내가 천하게 여기는 거, 내가 멸시하는 거, 내가 나한테 있지만 내가 함부로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꼭 붙잡으시더니 저 떡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생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 아무 의미도 없고 5개 떡 2마리의 물고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것 가지고 2만 명에게 이 5개의 떡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쓸모없는 떡 5개, 의미 없는 떡 5개, 가치 없는 떡 5개를 가지고 주님이 붙잡으시더니 세상에 그 많은 무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십시다. 42절에 이 단어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 2만 명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요, 42절입니다. 먹고 다 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2절입니다.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요, 무슨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43절입니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아니 내 가족만 먹을 만큼만 되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먹는 은혜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두 번째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부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배부른 은혜만 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12바구니나 남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거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은혜만 아니라 아니 먹고 배부르고 남겨야 직원분들도 먹이고 아니 투자도 하고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못난 인생, 답이 없는 인생에게 먹는 은혜가 있고 배부른 은혜가 있고 12광줄이나 남기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아 주시는 인생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의 시작은요, 우리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의 자금, 나의 처남, 나의 없음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누가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작은 인생들, 천한 인생들, 못난 인생들, 없는 인생들, 자기가 세리와 창기가 죄인인 줄 아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자랑거리가 하나라도 있으면은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들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 붙잡아 주시는가? 작고 천한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이 누구를 붙잡아 주시는가? 여러분, 이거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누구를 붙잡아 주시는가? 이거 저 귀에다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 뼈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서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헌신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충성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순종을 하시는데, 똑같은 헌신을 하시는데, 똑같은 충성을 하시는데, 똑같은 직분자인데, 여러분 찬송 소리가 다르고 기도 소리가 다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14장,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18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이 누구를 붙잡아 주십니까? 그것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지만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간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작은 인생을 가지고 가십시다. 내 천한 인생을 가지고 가십시다. 내 못난 인생을 가지고 가십시다. 내 병든 인생을 가지고 가십시다. 내 죄된 인생을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뻔뻔스러운 종이라 그럴지라도 내 죄된 인생을 붙들어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갑시다. 그것 내게 가져와라. 가지고 오는 인생, 그 인생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답이 있는 남의 인생, 답이 있는 다른 인생, 길이 있는 저 다른 인생들 부러워하지 말고 작고 천한 내 인생을 붙들어 가지고 주의 제단 위에 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